요즘 내가 방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왜 방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평생 수행하려면은 방에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이 잘 될 때의 마음 상태가 빠사디의 상태거든요. 수행이 잘 될 때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사띠, 사마디, 우백가, 뭐 지혜, 신심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빠사디예요. 빠사디. 빠사디는 경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마음을 툭 던져두고 전혀 요동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일을 끝내서 더 이상 부담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의 마음을 빠사디라고 그러죠. 사실 내가 빠사디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게 내 개인적 특징이 아니고요. 일종의 표현하자면 나의 위치라고 할까요? 법당에 앉아있잖아요. 이 위치란 말은 내가 잘나서 위치가 아니고요. 조직에서 역할이 있는 거죠. 법당에 앉아있으면 문 열리면 누가 들어오지? 누가 앉아있는 거 보면 저분 수행 잘하네. 이런 판단들. 그리고 밖에서 경영을 하더라도 여기 나만 계시면야겠는데 풀 언제 뽑을까? 예초 작업을 언제 해야 될까? 역할에 따른 이런 어떤 마음 일어남이 상당히 지속적이죠.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 상태가 빠사디가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예 자복도 방에 옮기고 방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방에서 좌선하면 왜 그렇게 다리가 빨리 아프죠? 방에서 좌선하면 얼굴이 부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 방에서 좌선하는 게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이걸 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미얀마에 있을 때도 내가 약간 범생이잖아요. 법당에 꼭 가야 된다 생각해요. 시간 맞춰서 시간표를 꼭꼭 지키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좌선 시간 되면 언제나 법당 가서 좌선하고 방에 와서 쉬고, 법당 가서 좌선하고 방에 와서 쉬고. 그래서 뭐 마시 있을 때나 파악이 있을 때나 시험이 있을 때나 항상 법당에서 수행했어요. 그쪽 법당은요, 뭐 내가 무슨 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수행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오직 내게 마음 두고 내게 관심 갖고 그렇게 수행하면 됐죠. 누가 들어오든 누가 나가든 누가 일서든 누가 걷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법당에서 그렇게 빠사리의 마음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법당에서 수행을 잘할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내가 방에서 수행이 운영 안 되니까 방은 쉬는 곳, 자는 곳, 먹는 곳 이런 곳이었죠. 그래서 미얀마에 있을 때 법당에 안 나오고 방에서 수행한다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수행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방에서 수행하는 것. 수행할 때 마음 자세는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편안한 상태, 더 이상 어떤 압박감, 해야 될 것이 없는 마음 상태. 물론 바른 수행을 해 나가면 그런 마음이 되어가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해요. 부타께서도 경전에서 비구가 숲에 살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하죠. 원칙이 안 맞는 말이죠. 원칙은 우리 사회도가 말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도가 부타보다 수준이 높아요. 원칙은 우리 사회도가 말하죠. 야, 숲에 있으나 사람들 속에 있으나 실제 법은 모두 같다. 다 보이는 것이고 다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수준은요, 사회도가 높아요. 부타는 비구가 숲에 있으면 부타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숲이 부타를 기쁘게 하는가? 숲에서 자극적인 들리는 것이 적고 자극적인 보이는 것이 적기 때문에 숲에 있는 비구가 좀 더 쉽게 수행을 바르게 할 것이라고 부타가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쉽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 환경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모든 수행 환경은 똑같죠. 모든 우리 삶의 형태가 그러듯이 어디에 가나 어디 있으나 우리가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껴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수행의 방법 또한 어느 곳에 처하든 항상 똑같아요. 오늘은 입지의 본문이기 때문에, 입지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옛날에 자주 했던 걸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에요.
이 꼴짜기까지 왔잖아요. 열심히 수행하는 분이죠.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왜 우리가 수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왜 수행해요? 좀 더 뛰어난 자신이 되고 싶나요?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요즘 언어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수행해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 안 하죠. 행복이라는 말을 안 써요, 불교는. 불교는 행복이라는 말을 고통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우린 고통받지 않고 싶어요. 불교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고 부탁께서 이 법을 펴신 이유도 오직 하나죠. 고통을 줄여가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맨 처음 출가하실 때 사문유관 하시잖아요. 사문유관상이라 그러죠. 북쪽으로 나가니까 병자를 보고, 서문으로 나가서 늙은 사람을 보고, 동문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을 보고, 남문으로 나가니까 수행자를 보죠. 그때 부탁께서 삶의 문제의식을 느껴요. 그때 부탁께서 느낀 문제의식이요. 인간이, 인류 보편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늙고 죽고 병들고 고통받는구나. 이 일을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했겠어요? 아니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늙고 죽고 병들듯이 나도 늙고 죽고 병들 텐데 이걸 어쩌지? 이렇게 고민했겠어요? 당연히 나도 늙고 죽고 병드는데 이걸 어쩌지? 이렇게 고민한 거죠. 부처님의 문제의식은요,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할 문제의식과 똑같아요. 붓다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하긴 특별해요. 근데 기본 구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분도 고통받았고 늙었고 병들었어요. 그 문제를 당신 또 고민했죠. 우리도 지금 고민해봐야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통칭해서 고통의 문제를. 붓다는 당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수행하고 있죠. 왜 수행하는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고통받습니다. 화내면서 고통스럽고 욕심내면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왜 고통스럽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어떤 사람은 집착, 어떤 사람은 가래, 어떤 사람은 선입견. 다양하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는 언제 알까요? 어제 알까요? 내일 알까요? 지금 알까요? 예, 지금 아는 거죠. 우리의 알면요, 오직 지금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죠.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지금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오직 지금 있을 뿐이죠. 이 이야기할 때 내가 예를 드는 게 예를 들죠. 내가 절벽에서 붕 뛰었어요. 떨어져서 땅에 부딪혔어요. 뛰었을 때 고통받았고 땅에 부딪혔을 때 고통받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물어요. 당신은 그때 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까? 라고 묻죠.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라고 말해요.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 거짓말이에요. 이게 수능시험에 나오면 참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수능시험에 나오면 참이에요. 근데 보살님은 거짓말 그래요. 왜? 어떤 기준에서 거짓말이죠?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라고 하는 게 거짓이잖아요. 이게 거짓인 이유는 우리 실제 삶의 체험에 비춰보면 거짓이에요. 실제 우리는 중요한 건요. 불교는요. 이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과학적 진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불교의 진실은 우리의 삶의 체험이고 우리 산 그 자체예요. 내 삶의 체험에 비춰보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에요. 불교의 모든 진리는 나를 비춰서 그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모든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따져가 보죠.
이게 거짓이에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럼 왜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 실제로. 왜냐하면 중력은 내게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요. 나는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난 뭐 때문에 고통받았는가? 뛰었을 때 무중력감 알아져요. 떨어질 때 바람소리 알아져요. 땅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 알아져요. 난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이것의 특징들이 뭐죠? 바로 내게 알아진다는 것이요. 나는 오직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나는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바득바득 싸웠죠. 오늘 됐어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게 물어보죠.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워라고 물어봐요. 그럼 난 이렇게 말하죠. 보통의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워 라고 말해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보죠. 그 사람에게. 너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거야? 아니면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야?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지금 싸운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두 개 차이가 뭐죠? 어제 친구랑 싸운 건요. 지금 알아지잖아요. 어제는 지나갔는데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알아져요. 내 고통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고 삶에서 이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또한 우리 마음은 고통받으면 고통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즐거우면 즐거운 것도 통하나? 즐겁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통스러우면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고통받잖아요. 그럼 고통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무의식적으로라도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음이. 보통의 사람들은요. 어제 친구랑 싸운 걸 고민하죠. 왜 싸웠지? 싸울만 했나? 그 애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사과해야 될까?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정말 괴로움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해요.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져요. 마음이 더 즐거워져요. 예, 더 괴로워져요. 왜? 괴로운 생각은 괴로운 내용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생각이 아니고 괴로운 마음은 자기를 더 괴롭힐 생각을 해나가는 게 우리 괴로운 마음의 본성이니까. 모든 건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요, 유지하려고 그러고, 존속하려고 그러고, 커져가려고 그래요. 괴로운 마음은, 이 괴로운 마음이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럼 괴로운 마음이 뭐 하겠어요? 더 괴로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더 나쁜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온 거잖아요. 욕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마음도 유지, 존속, 성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럼 욕심 마음이 어떤 생각해요? 저 음식 진짜 맛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욕심도 커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더 괴로워져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해결이 안 되는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많은 경우 중생이요. 수행할 때 하면 조금 좋아지죠. 중생들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건 해결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없어요. 왜? 바른 원인에서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웠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걸 갖고 궁리해 봐야죠. 이 생각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괴로워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어제 친구랑 싸운 생각과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이 뭐가 다르지? 둘 다 영상과 몇몇 내용들인데? 라고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내 고통의 원인이 지금 현재 알미이기 때문에 그 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행의 양태가 이거죠. 느낌도 알고. 왜 이게 알미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이게 현재의 알미니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고 알고. 왜? 이게 현재의 알미니까. 냄새, 맛. 이렇게 현재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 알아지고 소리가 알아지고 모든 수행은 다 이거 알아요. 사실은 윗바사나 수행이라 붙은 건요, 다 뭐 느낌 알고 몸의 움직임 보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윗바사나 수행에도 바른 윗바사나 수행이 있고요, 바르지 않은 윗바사나 수행이 있어요. 아주 크게 말하면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이게 알아진 대상이요. 마음의 경량이 대상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이 있어요. 점점 대상으로 밀착해 가는 수행이 있죠. 또 어떤 수행은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수행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딱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빼고 뭐가 있겠어요? 대상에 대한 마음의 반응, 대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어떤 마음의 반응,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마음의 반응, 이 두 가지예요. 거의 모든 수행이 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을 하죠. 사실은요. 다양한 수행을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든 수행이 대상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수행을 해요. 근데 우리만 꼭 그런 건 알겠지만 접근 가능한 수행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쇼민 수행은 점점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대상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수행을 해나가는 게 쇼민 수행이죠. 우리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바른 윗바사나 수행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우리의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왜 바른 윗바사나 수행인가?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우리의 정당성은 붓다의 가르침에 있어요. 붓다는 수행을 엄청 어렵게 가르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붓다는 수행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비구 한 명 딱 불러놓고 비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비구야,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비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이것 너희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교수법이에요. 수행을 가르치는 교수법이죠. 느낌은 어떠냐? 뭐 일으키는 생각은 어떠냐? 지속적 고찰은 어떠냐? 소리는 어떠냐? 모든 것에 대해서 너 이것이냐? 고통이냐? 영원하지 않냐? 이걸 물어보시죠. 우리는 이것 보면 여기서 수행 방법을 발견 못해요. 경전 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경전 읽는 사람 무수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건요,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구조로 바꿔서 말하면요, 비구야,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그게 고통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몸을 볼 때 그게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똑같잖아요. 문장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비구야, 몸이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구야,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봐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란 무상이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고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 무아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봐라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있을 때,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여러분 마음에 무상, 고, 무아의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대상으로 다가가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멀어져요. 당연하죠.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 말 쓰죠.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다리 아파요. 아픈 느낌을 보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하면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느낌부터 멀어져요. 그러니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의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해라라고 말했으니까요, 이게 맞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물러난 수행이 맞아요. 대상을 향해서 다가가는 수행은요, 붓다의 바른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다르잖아요. 가는 길이 양갈래라면요, 이 양갈래가 달라져요. 대상에 가까이 가는 수행과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수행.
우린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 우린 이 수행이 이런 수행의 길이 다르다라고 믿고 있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진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큰 스승들은요,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는데 스승이 크면 클수록 수행을 가르치는 건 단순해져요. 많이 안 가르쳐요. 스승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승이 가르침이 아주 상세하죠. 시시콜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행을 말해주는 체계가요, 쇼민 사이도는 정말 대충 가르쳤어요. 쇼민 큰 사이도는 야 사띠 해. 처음에는 사띠란 말만 하셨대요. 사띠해라, 사띠해라. 사띠해라, 사띠해라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요, 이게 밀림이잖아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쇼민 큰 사이들은 야 저게 입구야, 이게 다예요. 저게 입구야, 들어가면 뭐 만나고 뭐 부딪혀 깨지고 요 깨지고 어디 갈지 몰라서 막 헤매고. 출구로 나온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출구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쇼민 큰 사이도 밑에 배워가지고요, 이 출구를 발견해서 나온 사람은 거의 떼자니아 사이도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뭐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내가 떼자니아 사이도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냐면요, 떼자니아 사이도가 미얀마에서 수행 스승되기에는요, 핸디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선 뚱뚱하잖아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제대로 된 스님 대접을 받으려면 10대에 출가해야 돼요. 3위로 살면서 공부해서 공부로서 국가 고시를 몇 개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되려면요, 담마짜리아라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법사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스님으로서 인정을 받죠. 떼자니아 사이도는 결혼까지 했잖아요. 애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35살에 출가해요. 늦깎이 출가하는 거죠. 미얀마에서요, 이런 늦깎이들을 부르는 말이 따로 있어요. 약간 비하어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절에서 왜 담배나 피우고 절에서 물이나 나르고 일이나 하고, 보통 이런 게 이런 사람들. 늙어서 출가해서 나이 많아 출가해서는요, 제대로 된 스님 대접을 못 받아요, 미얀마에서도. 근데 35에 출가했죠. 그러니 미얀마에서 쇼민 사회도의 가르침이 이렇게 널리 전성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격의 스님은 낙제죠, 사실은. 근데도 쇼민 큰 사회도가 떼자니 사회도한테 자신의 후계자를 하라고 지명하시죠. 왜? 내 짐작컨대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왜 다른 사람이 없었는가? 너무 어렵게 가르쳤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띠해.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헤매는 거예요. 헤매고 자기가 바른 길을 찾고 고민하고 자기 방법을 바꾸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깨지고. 기준은 너무나 단순한 기준.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면 돼. 이거죠, 그냥.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 근데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을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건 바르지 않은 수행이야 라고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도 하나같이 하는 말은요, 욕심 줄었어, 화가 줄었어, 이런 말 다 해요. 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구만 틱 가르쳐주고 이 길을 다 헤매면서 결국은 출구를 찾아서 나온 사람 정말 드물 거예요. 떼자네 사이도 교수법 입구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중간중간 만나는 길목을 이야기해주죠. 근데 길목 이야기 해주는데요, 이게 두서가 없어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로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설명해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세상을 둘로 나누면 단지 대상과 마음 두 개뿐이야. 이 말하고 끝이에요. 거기서 세상이 뭔지, 왜 대상과 마음 두 개뿐인지 설명이 없어요. 사회도는 수행 과정에 만나는 걸 다 설명해요. 실제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설명하는데 그 설명 들었을 때는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래서 입고 들어가서 깨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난 뒤에 사회도가 말했던 게 이거구나. 또 헤매다가 깨지고 알고 나서 사회도가 말했던 게 이거구나. 또 깨지고 알고 나서 사회도가 말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헤매다가 출구를 찾아 나와요. 몇 명이 나올까요? 이것도 별로 안 많아요, 사실은요. 물론 쇼민 사이도보다는 훨씬 많아요.
시험인사는 정말 작았던 것 같고요. 사회도에 그렇게 배워서 출구를 바로 찾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아주 소수죠, 사실은요. 여러분 시험은 가보면 아주 실망해요. 이것도 잘 가야 되거든요. 사회도의 좌표는 너무나 희미해요. 이제 우리까지 떨어졌죠. 여기 우리 몇몇 수행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때전에 사회도보다 수준이 낮죠. 우리는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 들어갈 때 이렇게 조심하세요. 가다 보면 처음 뭘 만나요. 그 만나는 거 어떻게 극복합니다. 그 왼쪽으로 들어가면요, 또 뭐를 만나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겪어가다가 출구를 만나죠. 몇 명이 나올까요?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한국에서 정말 시험 수행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 수행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근데 또 이게 핸디캡이 있죠. 계속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거 틀렸어요, 거꾸로 가세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내공이 약해요. 내공이 약간 어떤 핸디캡이 있는 거죠. 시험인 사회도 배운 사람도 정말 내공이 강했고요. 때전에 사회도 배운 사람도 나름 자기가 기른 내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배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자기가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배운 사람은 석 내공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길을 찾고 자기가 헤맨 게 별로 없거든요. 다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계속 하면은 내용이 생길 거라고. 왜? 지혜는 내가 설령 지혜의 내용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내가 설령 지혜의 내용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지혜 없는 사람에게 그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진짜 자기가 이해했을 때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은 그런 내공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수행하는 게 발라요. 그러면 우리 시험인 사회들은 바른 견해로 수행해라라고 하면 끝이에요. 때전의 사회도 비슷한 말 하겠죠. 시험인 사회들은 바른 견해까지 이야기 안 해요. 시험인 사회들은요, 사띠 냔시라 그래요. 당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띠 냔시. 수행할 때 지혜 있게 해라. 알아차림할 때 지혜 있게 해라. 이게 시험인 사회들의 가르침이죠. 그 지혜가 뭔지 아마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걸요. 때전의 사회들은 좀 구체적이죠. 야,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해.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게 때전의 사회들의 가르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어떻게 수행된다는 걸 가르쳐요. 마음이 둔할 때, 마음이 깨어있지 않을 때 바른 견해가 있고 물러나게 되면요,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가볍게 봐줘요. 대상까지 가지 않고 대상을 무겁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가볍게 알아라. 그냥 그게 있다라고 인지하면 충분하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볍게 알게 되면 다른 대상이 쉽게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라. 또 다른 대상이 들어온다. 들어온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줘라.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주면서 알아차림 해 가라라고 우리 말하죠. 이렇게 가볍게 알고 쉽게 대상을 바꿔주면서 알아차림 해 나가요. 그럼 당연히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죠.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마음의 알아차림과 노력의 힘이 커져가죠. 마음이 깨어있게 돼요.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한 대상을 알 때 마음 스스로가 이미 다른 대상을 알고 있어요. 노력의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활기찬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상을 알아도 마음은 이미 다른 대상을 알고 있죠. 이렇게 이미 마음이 안 대상을 수동적으로 옮겨가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요. 수동적 알아차림이요,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점점 빨라져가죠. 내가 한 대상을 옮겨 다닐 때는 이 옮겨 다니는 것이 꼭 내 힘으로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수행에 능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옮겨 다니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힘 주세요. 수행 맨 처음 할 때는 이거 달았다가 저거 다른 거 달라 그러면 막 끌고 가죠, 이렇게 마음을. 이게 정말 미숙한 거예요. 근데 점점 옮겨가는 게 쉬워져요.
옮겨가는 게 쉬워진다는 게 이걸 가볍게 안다는 것이고 마음이 끼어있단 말이죠. 끼어있는 마음 힘이 좋아지면 그냥 하나 하는데 마음이 이미 다른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걸로 옮겨가는 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이 알고 그냥 가고 마음이 알고 그냥 가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알아침 해나갈 때 수동적 알아침이 자연스러워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저절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점점 수행해서 나의 개입, 나의 노력이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옮겨가는 게 저절로 되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이 커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아예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전체가 다 알아져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 전체적인 것이 내게 다 알아지는 거죠. 왜? 원래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왜 수행 시작할 때는 우리가 겨우 하나 할까요? 사실 맨 처음에 거의 겨우 하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 알 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좌선할 때. 그래서 마음이 멍해서 알 게 없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마음의 활발함이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많은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알면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몇 개 알아요? 앞에 있는 차만 해도 한 4대, 5대 되죠? 그 차를 보는 마음이 다 달라요.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니까. 들리는 소리가 몇 가지예요. 뭐 움직이는 건 손 움직이고 핸들도 움직이고 있고 무슨 에어컨도 켜고 있고 라디오도 켜고 있고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 하잖아요.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무수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의 자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면 하나도 알 게 없어요. 마음이 그만큼 둔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수동적으로 알아가면서 점점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수행했던 그 억지가 곧 나죠, 나의 개입이죠. 이런 억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자연스러움을 찾아가면서 원래 내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원래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것을 알면 살아요. 그래서 수행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능숙해지면요. 원래 수많은 것을 알면서 수행해요. 그 상태가 우리는 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많은 것을 알면서 알아차림 해가는 그런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죠. 그러면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내게 알아져요. 이렇게 우리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거죠. 마음이 그만큼 자유로워요. 난 그 알아지는 그 어떤 것도 알려는 의도를 내지 않아요. 알아지는 것은 지 알아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알아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물러나서 단지 이걸 지켜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알아차림의 상태가 변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한 대상을 알아갔던 알아차림에서 수동적인 알아차림으로 그리고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의 형태가 변해가요. 알아차림의 형태가 변해가는 것이요. 어떤 수행적 능숙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말해요. 이건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알아차림의 상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수행하는 상태의 좋은 마음들을 부탁해서 경전에서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주로 오력으로 말하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서 알아차림의 상태가 알려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서 전체적인 것을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되게 이해가는 실제는요, 아는 마음이요. 우리 사이도도 물론 결국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사이도는 아는 마음을 그렇게 강조 안 합니다. 우리 사이도가 강조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계속 있는 게 중요하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게 해 나가라. 이걸 주 포인트로 강조하세요. 그리고 가끔 아는 마음을 언급하시죠. 안다고 알면 좋다 이 정도요. 안다는 걸 알면서 걸으면 된다. 이런 걸 가끔 언급하시죠. 근데 우리는 사이도보다 훨씬 자세하잖아요. 아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까지 우리 이야기하죠.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우리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 마음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안다는 데 관심을 가져요. 알아지는 대상을 향해서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아네라는 내적 수긍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실제하는 법을 아는 것이고 그게 내 존재의 진실로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간다면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수많은 법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수많은 법 그 하나하나를 각자 개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법 가운데 한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만법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법의 이치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수행 초반기에는요. 아는 마음과 듣는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보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느끼는 마음과 아는 마음은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뭘 알고 판단할 때, 언어에 묶여 있거든요. 안다는 언어적 표현.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 안다는 언어적 표현에 기초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듣는다라고 이해해 나갈 때, 듣는이란 언어적 표현에 기초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느낀다는 것도, 느낀다라는 언어적 표현에 기초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면 볼수록 이 언어적 표현들은 떨어져 나가요. 점점 그 가치가 희미해져 가요. 안다는 것도 여러분이 진실로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요. 안다는 것은 아는 마음은 진짜 있는 마음의 아는 성질은요. 안다는 언어적 표현과는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듣는 마음의 성질 그걸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요. 듣는다라는 언어적 표현과는요.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르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있는 안다라는 언어적 언어를 떠나고 듣는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떠나고 느낀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떠난 아는 성질, 듣는 성질, 느끼는 성질은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다르잖아요. 다 그 성질이고 다 그 두잉이고 다 그 하는 것이고 다 그 존재예요. 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다른 모든 마음법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는 마음 하나 잡고 실험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주되게 이걸 할 뿐이죠. 어떨 때 더 관심 있다면 보는 마음을 이해하고 어떨 때 더 관심 있다면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해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 더 관심이 간다면 화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되게 우리가 반항하는 것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아는 마음 이 한 법이에요. 아는 마음 이 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법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나가는 이 수행의 계략적인 어떤 과정들이죠. 이렇게 나를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 가졌던 나에 대한 문제의식, 고통받는다는 것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구조 설명한다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왜 법을 이해하면 고통스럽지 않죠? 뭐 법 그러고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 그러고 법을 이해하면 고통받지 않는다 그래요. 왜 법을 이해하면 고통받지 않는가? 우리 단순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게 있어요. 검고 평면적으로 네모나요. 내가 이걸 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부터 우리는 어긋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게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내가 세상을 안다고 인식하잖아요. 내가 객관적 세상을 안다고 인식해요. 그 판단에서 우리 삶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객관적 세상을 안다요. 너도 객관적 세상을 안다. 우리 모두 객관적 세상을 안다. 그 하에서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문화가 만들어졌고 우리 문명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아니 이건 정말 우리 존재 이거 내가 심각한 철학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체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 이야기는 다 나를 거울 삼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객관 세상을 안다. 그 객관 세상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 왔던 거죠. 내가 객관 세상을 안다는 이 전제가 틀렸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객관성을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아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이걸 알아요? 이 네모나고 검은 이걸 알아요? 아니면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이걸 내가 봐요? 아니면 내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봐요? 예, 온 무엇을 보는 거죠. 내 눈에 온 무엇을 봐요? 내 눈을 향해서 뭐가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것은 검어요. 이것 자체가 허공을 가리며 둥둥 떠서 내 눈 안으로 쑥 들어와요. 오고 있는 것은 검어요. 네모나요? 검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아요. 색깔도 없어요. 위치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형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죠? 오는 무엇이다라는 것만 있어요. 이걸 우리 수행에서는 성질과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법이라 하는 거죠. 오는 것만 있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맺혀요. 맺히는 순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뭐 기억이라 해도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걸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만들어진 게 검다, 네모나다, 통이다. 이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는 이 내용들, 검다, 네모나다는요, 객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세상이지. 내가 객관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너도 객관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객관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내 바깥 객관 세상을 안다는 데 기초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졌어요. 이 문명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내 생각에는 이래서 우리의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인간은 왜 문명을 발전시켜요? 왜 뭐 철학적으로 막 사고해요? 종교는 왜 만들어졌어요? 행복하려고. 인간의 모든 활동은요, 목적이 하나잖아요. 행복하려고.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해요. 이건 우리에게 약간 세뇌가 되긴 세뇌됐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론이나 책이나 다 문명이 발달한 것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자료,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죠.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누가 자살할까요? 정말 못 사는 나라 10개국, 정말 잘 사는 나라 10개국. 자살률이 어느 쪽이 높겠어요? 예, 잘 사는 나라 10개국. 얼마나 높겠어요? 예상에는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될 거예요.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작았으면요, 누가 목매달아 남의 죽으면 그게 전설이 돼요. 어느 남의 목매달면 그게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나오잖아요. 왜 그게 나오겠어요? 워낙 드무니까. 워낙 드무니까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더라. 뭐 누가 어떻게 해코지 했다더라. 그래서 귀신이 돼서 어떻게 복수했다더라. 이게 전설이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워낙 적었어. 요즘은 자살이 절대 전설이 안 돼요. 워낙 많이 죽었어. 이 두 개가 뭐가 달라요? 사람은 똑같아요. 이 두 사회가 다른 건요, 문명의 발달 정도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정말 고민해봐야 되죠. 왜 문명이 정말 우리를 행복해 하는가? 지금 인류 문명, 뭐 이상의 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서가 없어요. 중간에 끼어들어도 돼요. 스님 무슨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막 이런 말 좀 들었고 있습니다. 인간 문명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10만 년을 한다면은, 문명의 발달 변화의 퍼센티지를 이렇게 낸다면은 10만 년 중에 99,900년, 이건 비유예요. 99,990년까지는요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거의 1% 내에서 뭐 조금 이렇게, 1% 너무 맞나? 2, 3%까지 서서히 변해서 2, 3%가 올라왔대요. 비유예요. 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 10만 년, 그 마지막 몇백 년, 마지막 몇백 년 동안요, 그 99%, 97%의 변화가 다 일어났대요. 근데 이 일어난 문명의 발달 이 방향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인가? 고통스럽게 해나가는 방향인가? 절대 우리를 행복해 주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살이라는 데이터를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방향이라고 말해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살을 왜 하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을 미워하기도 하지만요, 이건 다 좀 허구적인 이야기 같고요. 자살을 미워할 게 안 돼요, 사실.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 문명이라는 게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명의 발달의 어떤 그래프의 가파름, 이건 점점점 가팔라져요. 삼성에서 폴더블 폰도 나왔어요. 폰 했다가 쓰다가 펴면은 태블릿이 돼요. 문명의 발달의 정도의 가파름이요, 급격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지금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죠. 어느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출발점이 어디였지? 법을 알면 왜 고통받지 않는가? 간단한 모형을 갖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을 보는 게 아니죠. 뭔가 내게 오는 거죠. 온 걸 해석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내게 진짜 있는 것, 나는 알머의 진행이 존재고, 이 알머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내게 진짜 있는 건 이게 아니죠. 진짜 있는 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오고 있다는 게 진짜죠.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뭐가 오고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이걸 봐요. 시계예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초침, 이런 분침은 가짜죠. 진짜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오고 있는 무엇을 해석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 오고 있는 무엇은 모양이 있나요? 색깔이 있나요? 위치가 있나요? 크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오직 오고 있다는 그 성질과 작용만이 존재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도 진짜는 오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도 이걸 볼 때도 진짜는 오고 있는 것, 이걸 볼 때 오고 있는 것과 이걸 볼 때 오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르죠? 이게 같아요. 법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 오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이걸 만약 똑같다고 이해한다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고 볼 때 이야기해요. 볼 때 한정해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싫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이렇게 진짜가 뭐다? 법을 이해하면요, 만약 범에서 진짜 있는 게 뭐다라고 이해한다면 보이는 그 무엇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사람부터 내게 오는 것은요, 오고 있는 무엇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고 있는 무엇은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보기 싫은 걸 보더라도 진짜 있는 건 오고 있는 무엇이요? 그 오고 있는 무엇은 이것과 똑같아요. 모든 봄에 있어의 실제는 다 똑같아요. 모든 들음에 있어의 실제도 다 똑같고, 모든 생각에 있어서의 실제가 다 똑같고, 모든 냄새, 모든 맛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 사람은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는 말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 수행을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가는 이유죠. 우리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조건을 좋게 만들고 싶어하고, 마음의 조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벼운 알아차림, 자유로운 알아차림, 수동적 알아차림, 무의식적인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 형태가 변해가는 그런 마음의 개발을 해나가고, 이렇게 좋아졌을 때 실제는 법, 아는 마음을 한번 이해해보려 시도하는 거죠. 아는가 묻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안다고 이해되면, 아네라는 내적 수긍이 생겨나면 그게 아는 마음을 안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것이 뭐 손으로 잡듯이 눈으로 보듯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본다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고, 안다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아는 마음을 안 것이고, 이렇게 한 법을 이해했을 때 그 법에서 안다는 언어를 떼버리면요, 실제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다른 모든 법에도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에까지. 이렇게 나를 이해가는 것이고,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 그런 관념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갑니다. 이렇게